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디모데는 영적으로 타락한 로마의 도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젊은 목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치리하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바울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기를 원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종종 어려운 일이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전임자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제가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자 부모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기뻐하면서 인간에게 받으시는 것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성도 두 분이 저를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김에 미국에서 뭐 물건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갈 거 없냐 라고 문자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거짓깡통도 미제가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것도 사와라 저것도 사와라 부탁을 하겠지만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국산이 미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올 거 없다. 그런데 굳이 뭘 사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2통약이나 하나 좀 사오세요. 그랬더니 2만원 통에다 가득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다 먹으려면 머리가 좀 꽤 아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것은 다 누추할 따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굉장히 기뻐하며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데 정말 귀가 솔깃한 이야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원더풀 데이에 우리 한사랑교회 남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와 같은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효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효도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격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효도는 배운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라는 것이 있죠. 그게 유전적으로 그냥 넘어 내려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나오는 이유는요,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엄마가 그 아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곧 한 달 후면은 네 동생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1학년 선생님한테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한 달 후면은 제가 동생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학교에 갈 때마다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선생님, 저는 한 달 후면은 동생이 생겨요, 자꾸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막내 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부르더니 이 동생을 한번 좀 이렇게 배에 들어있는 동생을 느껴보게 해주려고, 야, 손 내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발로 쿡 차고 뭐 손으로 문지르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네 동생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서는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 울음을 확 터뜨리면서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제 동생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일을 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 50이 되면서 청소년을 가진 아빠, 청소년 자녀를 가진 아빠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돼서 이제 그 영역에 좀 들어섰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를 잠깐 가서 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청소년을 가진 50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50대 아들을 가진 80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아직도 30년 더 있어야 제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른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보답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다 아는 이야기이고 여러분 다 이미 집에서 실행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내가 과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맞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지혜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굳이 효도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요 잘 나가요. 존경받는 리더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중에게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성자로 알아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괴물로 돌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 올라와요. 밖에 나가면 되게 효자처럼 보이는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누가 보는 사람만 없으면 부모에게 막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남들이 볼 때가 아니라 집 안에서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부모님과 나만 있을 때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집에서 효를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효도를 배워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과부들의 자녀나 혹은 손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왜 하필이면 과부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배우게 하라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이 세 종류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아나 과부를 돌보아주는 국가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된다는 말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다 끊기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을 사별하거나 혹은 이혼하는 일 때문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길러야 할 자식은 있고요, 먹여 살릴 능력은 없고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이 과부들이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재혼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없이 밤낮으로 깊은 노동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과부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노예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밤거리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 흙수저의 대표자가 과부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죠. 자녀들 공부도 시켜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뭐 변변하게 밥 한번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과부예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묻는다면은 그저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과부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식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요즘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자식을 되게 비싼 학원에도 보낸다 그러고 유학도 보낸다 그러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처럼 자녀들에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그것만도 서러운데 또 자녀들한테 못 해준 게 또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누구는 결혼할 때 집도 사준다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가난한 부모님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과연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살아가야 되냔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과부의 자녀들에게, 그 과부의 손주들에게 이 효도할 것,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부모가 못나 보여도, 아무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부모가 이런 저런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 부모는요 나의 효도를 받을, 내가 그분의 은혜를 갚아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그분들은 나의 효도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효도하고 보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를 행하며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가 유세베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세베인이라는 단어는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게 부모에 대한 우리 자녀의 맞는 마음가짐입니다. 부모가 과부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툭툭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그분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할 만큼 하셨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평생 동안 자녀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살아도 정말 전혀 미안해하실 이유가 없을 만큼 자녀들에게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더 잘해 주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부모죠. 저는 최근 들어서 새삼스럽게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경기도 포천 창수라는 곳에서 경기도 관인으로, 또 관인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강원도 철원에서 충청도 공주로, 또 거기서 다시 경기도 일동에서 다시 속초로 갔다가 속초에서 홍천으로 갔다가 홍천에서 대화로 가고 굉장히 많은 이사를 다니셨는데,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저희 부모님들이 어디로 이사를 다니시든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복잡한 과정 속에서 어디 한 군데 그냥 흘려놓으셨어도 사실 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보답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좀 한번 참고 삼아 봐야 되겠는데, 아포디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포디도나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내가 뭐 100만 원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제가 100만 원에 이자 얼마를 붙여서 갚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법적인 그 의무,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해서 태어나고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다면 우리는 법적인 책임을 졌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되갚아야 한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뭐 홍동백서가 어쩌고 저쩌고 절할 때 뭐 오른손이 왼쪽에 위로 올라오느니 뭐 그런 이야기 말고, 내가 지금 계시는 그 부모님 집에서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정말 효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난한 과부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가난한 과부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효도부터 배워야 되냔 말이죠. 정말 자기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게 스스로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법을 배워서 변호사가 된다든지, 정치를 배워서 정치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배워서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에베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이 목동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 모든 것보다도 만약에 특별히 과부의 자녀라면 효도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효도해야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오래 산다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가면 5장 16절에 이렇게 풀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래오래는 사는데 복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오래도 살고 복을 누려야죠. 여러분, 건강하게 복을 오래 누리면서 사시려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분들, 부모님이 가난해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이 땅에서 성공하시려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식들이라도 붙잡아 놓고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지 않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 자녀들이 이미 30, 40, 50대 가지고 이제는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주들을 붙들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과부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자, 여러분의 자식 대에서 효도를 가르치는 거 실패했다. 손주들을 붙잡고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하라라는 명령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달아 놓으셨어요. 2절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3절이 나오죠. 3절에 해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효도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우리의 윤리적 차원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기도 해요. 거룩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효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연히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부모님들이 아멘을 안 하셔요. 혹이라도 자녀가 저주받을까 봐. 아무리 못난 자식, 아무리 불효하는 자식도요, 그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그 돌에 맞아서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불효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가 그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성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이 되게 불효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약에 나오는 이 역사상 그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불효자가 없었냐고요? 아닙니다. 어찌 이 놀라운 것은 불효자에게는 이러한 법이 있는데 왜 불효녀에 대한 법칙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섭섭해요. 놀라운 것은 불효자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입니다. 가장 잘났던 아들이었고요, 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정말 못돼 먹은 불효자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다윗은 잘 죽었다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부모는 처음에 자녀에게 이 생명을 주잖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게 부모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근데 요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좀 적용이 돼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도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의 그 기도 제목들을 세 가지로 추려보면은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결혼 문제, 취직 문제, 그 다음에 출산 문제,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 결혼 정년기인데도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더 과감하게 대시하시기를 바라요.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또 자녀를 아직 안 낳은 분들이 있다면 생각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또 아직 취직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만약에 싱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좀 결혼해서 우리가 의인의 자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왔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이 지었던 죄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 목록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죄들 가운데 부모를 업신 여김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효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효를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효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효를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전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하나님의 법에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이제 손을 물로 닦는 건데, 그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라는 것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밥 먹을 때 열심히 비누로 손 닦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밥 먹기 전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콕콕 찍어가지고 손에다 탁탁 뿌리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밥 먹었다고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공양해야 될, 어머니 아버지께 뭐 사드려야 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옷 사드릴 돈으로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면 더 이상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혹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이 인간 사회에 일어날 이 고통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외에도 수많은 죄악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어머니들이 써놓은 그 글을 읽었는데, 이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출산의 고통을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식 생일날이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이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은 어떠한 삶의 굴곡을 겪으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효도를 받을 충분하고도 남는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도 효도하고 우리의 손주들도 효도해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도의 마음 가지고 찬송가 5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속